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이제 효도하는 자녀가 있고 효도를 못하는 자녀가 있다. 예, 효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효도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벌을 주시는지, 더 나아가서 또 왜 사람은 효도하고 효도를 안 하는지, 요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냥 성경적 차원을 뛰어넘어서 기본적인 심리적 차원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너무 학대를 하거나 때리거나 인격적으로 짓밟거나 무시하거나 해서 부모에게 상처를 많이 받으면 효도를 안 해요. 할 리가 없죠. 부모를 평생 미워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원하는 대로 해줘 버리는 거죠. 잘하든 잘못하든, 잘못해도 그냥 내비두고 잘해도 좋고 안 잘해도 좋고 막 무조건 잘해주는 거. 그러면은 나중에 보면 그 자녀는 부모를 평생 의존만 하지 효도를 안 해요. 50살이 되고 60살이 돼도 부모 것은 다 내 것이고, 또 부모님이 언제 죽나 이렇게 바라는 거죠. 다 가져가려고. 그런 자녀가 돼버려요. 그게 맹목적인 사랑을 해버렸을 때예요. 그래서 불효자가 두 개 다 부조리하자인데, 불효자가 나오는 것은 학대를 하거나 너무 큰 상처를 줬거나, 두 번째로는 너무 막무가내기로 그냥 사랑만 하거나 모든 걸 수용해버린 상태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식 교육이 참 중요한데, 옳고 그름을 바로 가르치고 가장 믿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을 바로 사는 아이로 만들 뿐만 아니라 정말로 부모님을 사랑할 줄 아는, 공경할 줄 아는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종종 보면 부모가 사랑해서 뭐 대학 박사까지 유학까지 다 보내서 엄청나게 공부도 시키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도 나중에 그 자녀들이 뭐 대학 교수가 되고 뭐가 돼도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리를 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공부만 했고 그렇게만 만들어버렸지,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살아가야 될 도리와 예의를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할 것과 하지 말 것과 이런 걸 철저히 잘 가르쳐야만이 효자를 좀 만들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그걸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효도하면 자식들은 당연히 효도를 배워요. 부모가 효도를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섬기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근데 그걸 떠나서 내가 효도를 했어도 아까 말한 대로 잘못 기르면은 어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기르게 되면 불효자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세상은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효자가 돼야 되는데 의외로 효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권조가라는 게 나와요. 사람들이 너무 효도를 안 하는구나. 그래서 권조가라는 일종의 시인데 그걸 지은 게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생부 생모 그 은혜는 하늘같이 높으건만 고이 키운 자식들 중 효자 효부 드물더라. 효자가 드물고 효도하는 며느리가 드물다는 뜻이에요. 며느리가. 요즘도 뭐 며느리들이 그렇게 효도하는 경우는 좀 드물죠. 부모님들이 종종 속는 게 뭐냐면,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얼마나 효도한지 몰라요. 한번 이제 그럼 테스트를 해봐야 돼.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도 며느리가 효도하는가? 내가 뭔가 가진 게 있으니까 효도하는가? 이것은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꾀를 쓰잖아요. 꾀를. 부모님들이 재산을 죽을 때까지 주지 말아라. 그래야 효도를 받는다. 진정한 효도는 아니고 재산을 노리는 효도를 받을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죄악된 마음이 되겠죠. 시집 오는 며느리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장가드는 아들 자식 살림나기 바쁘다. 장가드는 자식은 그때부터 자기 생활에 치중해버리고, 시집을 왔는데 효도하는 부모가 없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흉계하면 듣기 싫어 썽을 내고, 버릇없는 자식 소리 듣기 좋다 즐겨하나 부모님이 두말하면 잔소리라 짜증낸다. 자식들의 오줌똥은 맨손으로 주무르나 부모님의 가래침은 더럽다고 찡그리고,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자식 손에 쥐어지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건 사올 줄을 모르는가. 개가 아파 누우면 가축병원 달려가나
늙은 부모 병이 나면 노환이라 생각하네. 부모님은 10자식 하나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다고 내버리네. 자식 위에 많은 돈 물 쓰듯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한 푼 돈은 아까워서 못 쓰도다. 처자식을 데리고는 외식함도 작건만은 늙은 부모 위에서는 외출 한번 아니한다. 그대 몸이 소중하면 부모 온덕 생각하고 서방님이 귀하거든 시모모를 잘 섬겨라. 죽은 후에 말고 살아생전 효도하면 하늘에서 복을 받고 내 한 만큼 효도 받는다. 그래.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재밌는 게 있어요. 살아계실 때는 효도도 잘 안 하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관을 600만 원짜리를 써. 관을 600만 원짜리를 쓰고 명당 자리라고 제사 지내고 난리가 나요. 옷도 기가 막히고 입히고 재밌는 거죠. 이상해요. 왜 그런 짓을 할까? 살아생전 600만 원도 쓰고 1000만 원도 쓰되 돌아가실 때는 관 같은 거 가벼운 걸로 하세요. 썩고 없어지는 건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돌아가셔서 자기한테 해코지 할까 봐 이제 자기가 잘못했잖아. 자기가 효도 안 하고 그랬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귀신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귀신 돼서 자기에게 해코지하고 복 안 줄까 봐. 여러분 귀신이 복 주는 거 아니잖아. 지 인생 지가 똑바로 살아야지. 귀신이 복을 주는 거 아닌데 그런 심리가 있어서 죽은 다음에 잘한다는 거죠. 좀 웃기죠. 그리고 효자인 척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장례 때 다 오니까 어마어마하게 관 쓰고 막 이렇게 돈을 들이면 아이고 효자네 그 소리 들으려고. 효자는 죽은 사람이 더 잘하는 거고 하나님이 더 잘하는 거라 죽은 다음에 또 잘 안 하면 불효자다 이런 인식이 좀 들 수도 있는데 살아계실 때 잘하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거 중요치 않다. 이걸 꼭 아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3가지만 딱 배웁니다. 첫째로 부모에게 효도한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효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부모가 나에게 아픔 주고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부모가 나에게 고통 준 거 생각하면 내가 효도할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인데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얘기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따질 수가 없어요. 효도는 명령이에요. 부모님이 내게 잘했든지 부모님이 내게 못했든지. 왜 그러냐면 만일에 부모님이 내게 아픔 주고 상처 주고 술 먹고 때리고 막 그래서 분노가 생기서 부모를 미워할 수는 없잖아.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 또 그 자식대로 효도가 가냐면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 안 하는데 자식들이 내게 효도할 리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계속 집안에 불효라는 게 그 집안에 흐르게 되고 불효에 따른 심판과 벌이 그 집에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부모님이 나에게 사랑하지 않았고 나에게 아픔을 줬다 해도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그 재앙이 끊긴다고 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 자식들도 효도하게 되니 집안 대대로 하나님께 복받는 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서야 되는 거죠. 넘어서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계명, 십계명이라 이 말이에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효도는 해야 되는 명령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효도는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그러냐? 왜 해냐? 나를 어렵게 하려고 나를 그렇지 않아요. 나를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부모님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순종해요. 어머니가 귀신 섬기면서 귀신에게 절하라 그러고 어머니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제사상에 절하라고 하면 안 해야 돼요. 그건 주 안에서 있는 일이 아니야. 그건 귀신 안에 있는 거예요. 주 밖에서 일어난 일이야. 주님 밖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순종해서는 안 되죠. 죄니까. 그러나 주 안에서는 순종해야 되죠. 주의 뜻에 따라서는 순종하고 주의 말씀의 기준에서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귀신을 섬기는 일에는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해줘. 그건 죄악이 되고 마니까 그때는 불효 같지만 그게 곧 효도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이것은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 복받을 일이 못 돼요. 그러니까는 나 자신과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나는 귀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효도해야지.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나 효도합니다. 이렇게 절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죽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불효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경하는 것이죠. 공경이란 섬기는 거예요. 돌보고 지켜드리는 거예요. 자, 효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두 번째로 불효는 저주를 가져와요. 불효하지 않은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신명기 21장 보니까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다른 사람 때리고, 옛날에 김육두처럼 패고 때리고 술 뺏어 먹고 막 패역, 다른 사람에게 완악하고 나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 말이나 그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 말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 뺏고 다른 사람 돈 뺏고 그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부모가 혼을 내도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부모가 혼내도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때죠, 구약시대 때 한 지역사회에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에서 못된지 다 하고 다니니까 부모님이 그를 끌고 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는 그런 나쁜 자식은 돌로 때려 죽여버렸어요. 혹시 나 맞아 죽게 생긴 사람 손 들어봐.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걸 악이라 그랬어. 불효는 악이라 이 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못된 짓 하고 부모 말 순종하지 않고 죄악된 길로 가는 자는 악이다.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렇죠? 두려워하리라.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잠언서 20장 20절에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아비나 어미,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해. 어머니를 욕하고 저주하고 막 그래. 자는 그의 등불은 생명이야, 생명. 흑암 중에서 꺼짐을 당하리라. 고통, 어둠 속이 뭐예요? 고난 속에 살다가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불효자, 최악의 불효자들은 오래 살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는다. 그 다음에 잠언서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아버지를 조롱해. 아버지가 뭔 말하면 아버지를 놀리고 조롱하고 무시해.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뭐냐면 객사에 죽은다는 거. 안타깝게도 그냥 산속이나 어디서 죽는 거야. 불효자가 삶이 제명에 못 살고 비참하게 죽는 것이에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은 용서 안 한다는 뜻이에요. 불효자를, 나쁜 짓 하고 불효하고 못된 짓 하고 이런 자들은 진짜로 자기 집에서 죽는 것도 아니야. 어디 골짜기에서 죽고 거기서 그대로 놔두면 까마귀나 독수리가 먹어든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제명에 못 산다 이 뜻이에요. 자, 불효자의 특성이 뭐라고? 제명에 못 살아. 나 제명에 못 살 것 같은 전 사람 손 들어봐. 없죠 여기는. 불효자는 제명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어떤 나쁜 놈은 아버지를 때려, 어머니를 때려, 그런 사람 가는 세상 밖에 있잖아. 그것들은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요즘 못 죽여. 죽이면 나도 죽으니까 요즘 못 죽이는데 하나님이 죽여. 그러니까 아셔야 돼. 절대로 안 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저주하거나 때리거나 하면 이 세상에 살려둬서는 안 된다. 이게 되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불효는 뭐냐? 죽을 죄란 얘기야. 불효라는 것은,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것은 죽을 죄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복 받을 일이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일이란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제 엘리제사장이 있는데, 사무엘상 2장 24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엘리제사장이 있는데,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그의 아들이 못된 짓,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 정말로 말해도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도 끝까지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정한 거란 얘기예요.
다른 말로 보면 부모 자식 간의 효도지만 다른 말로 당신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예수 안 믿으면 너 죽어. 예수 믿어야 돼. 아무리 얘기해도 삶을 변화시키지 않고 못된 짓만 하고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기로 정하신 거라. 돌아서지 않는 거라. 그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꾸 나쁜 짓을 해. 성전에서 제사장이니까 성전에서 물건을 훔쳐먹는 거예요. 고기나 이런 걸 가져와서 예배 드리면 거기서 제사 드린 걸 다 훔쳐먹고 그런 나쁜 짓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차에 그러지 말라 그래요. 그런 짓 하면 되겠냐? 그런 짓 하면 되겠냐? 아무래도 듣지를 않아. 나중에는 뭐라고 할까? 간음죄까지 지는 거예요. 못된 짓까지도.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했다. 어떻게 성전에서 돈 훔쳐가는데 목사님이나 훔쳐가지. 목사 중에서 나쁜 목사는 성전에서 돈 훔쳐갈 수 있겠지. 왜냐하면 목사가 돈 관리하는 데는. 우리 교회는 집사님들이 관리를 해서 목사가 돈을 못 훔쳐가요. 저는 매달 주는 사례를 받고 사는 거고, 교회에서 이제 혹시 뭔 일이 있어 사거나 쓰거나 하면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청구를 하고 영수증을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관리하는데 잘못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교회가 너무 적고 사람이 적으면 누가 아무도 안 하니까 목사님이 그걸 관리하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고, 대형 교회들, 워낙 큰 교회는 누가 또 관여를 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좀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기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다 훌륭하시기 때문에 그런 짓을 잘 안 하는데 나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근데 성도들도 잘못하면 죄 줄 수 있어요. 성도들도 그잖아요. 성도들도 잘못하면 뭐라고 할까? 교회 돈 훔쳐먹을 수도 있죠. 예전에 저쪽에 교회는 재정 집사님한테 맞춰놨더니 재정 집사가 교회를 안 나와. 봤더니 8천만 원 띠먹고 도망가 버렸대. 이제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온 돈 모아준 거 갖고 도망가 버렸대. 경찰이 얘기해서 잡아왔대. 그러니까는 도망가도 몇 집리도 못 가고 잡혀요. 근데 그런 일이 좀 생겨나는데 또 발을 뻗어. 다 쓰고 없다. 죽이시오. 배째. 그럴 수도 있는. 참 미치는 거죠. 교회라는 데가. 그래서 재정관리자는 정말로 신실하고 깨끗한 사람을 세워야지 실수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을 함부로 내뱉는 사람. 물질 관리란 게 그래요. 철저히 관리하고 누가 11조 얼마 있네, 누가 했네, 이런 소리를 입으로 내뱉으면 안 돼. 그런 사람은 세워놨다가도 말을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바로 빼버려야 돼. 왜냐하면 그건 100% 시간 지나면 시험거리가 되고 상처투성이가 돼. 절대 입 안 여는 거죠. 또 돈을 어디다 썼네, 뭐 했네 해도 다 합의해서 쓴 거라면 입을 딱 다물어야지. 재정에서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으면 막 어쩌다고 이런다도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입을 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지킬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나의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을 넘어뜨릴 수도 있고, 내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에게 상처 줄 수도 있고, 내 말 한마디가 신앙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는 사람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계속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는데 계속 돈 빼먹고 나쁜 짓 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 나갔다가 벗개도 뺏기고 비참하게 죽어서 심판당해 버리거든요. 정말해서 불효라는 것은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히 심판한다. 불효는 죽음이다. 이렇게 돼. 불효는 죽음이다. 아셨어요? 눈 떠. 목사님, 불효는 죽음인데 예배 시간에 눈 감은 사람 어떻게 된대요? 하늘에서 호박이 떨어져서 머리를 때리는 수가 있다. 조심해라. 왜? 나는 효도 잘했으니까 안 들을란다 그러는 거야. 아니면 나는 불효자인데 마음이 찔려서 듣기 싫다 그러는 거래. 내가 볼 때 불효자들이 더 잘 들어. 지금 이 얘기는 무섭거든. 죽은다는데, 불효하면 죽은다는데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태역이 아멘 왜 아니요? 아멘 해야지. 시온이 아멘. 그렇지. 다 효자가 될 거예요. 효자가 잘 됩니다. 자, 그래 마지막이에요. 오늘 설교 빨리 끝나겠네. 마지막이요. 효도하는 자들은 복을 받아. 빨리 끝나면 눈이 번뜩 뜨인 사람이 있어. 잘나다가도. 자, 김안수 집사님 그런 것 같아. 김안수 집사님이 효도하는 자들은 복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하는 사람은요, 땅에서 네가 잘 된다는 것은 뭘까? 하는 일이 잘 돼.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고, 정치하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고,
이해가 되셔요? 농사 지은 사람은 농사가 잘 될 것이고 뭐든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인데 효도하는 사람은 하는 일이 잘 돼요. 효도해서 하는 일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잘 봐봐. 맨날 그 나이가 60이 돼도 부모님한테만 집 사달라 뭐 사달라고 산 사람이 잘 됩니까? 죽을 일만 생기지. 그러니까 절대로 효도할 때 잘 되는 거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한다는 건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뜻이에요. 효도하는 사람이 장수는 건강과 직결이 돼. 만일에 생각해봐. 50살에 쓰러졌어. 근데 100살까지 살아버렸어. 누워갖고.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건 저주예요. 그것은 병들어서 오래 사는 건 저주고 장수라는 건 오래 산다는 뜻인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말해요. 잠깐 떠오른 생각이 그래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70대면 그 후에 부모님이 안 계셔. 진짜 돌아가셨어. 그렇게 오래 안 살았어. 지금은 100세 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거의 100세를 돌달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식이 몇 살이요? 70이고 75세예요. 지금 우리가 75세 되면 이제 걷기도 힘들고 지금 그잖아. 힘들어. 아이고 좀 쉬고 싶어. 그런데 효도해야 돼. 그런데도 이제 90세, 95세 되고 100세 되는 부모님 찾아가서 효도해야 되는 거야. 신경 쓰고. 여러분, 시대가 그래. 이제 100세, 이제 거의 100세가요. 지금 장례식장에 가보면 90세 이하 돌아가신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미안하게도 95세 넘어갈 거고 조금 여기 젊으신 분은 100세가 다 넘어요. 그러면 또 여기 젊은 사람들은 75세 때 100세 된 부모를 섬기고 있어요. 안 되셨어. 아이고 빨리 좀 돌아가시지. 어찌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살아계신 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근데 이제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명기서 5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명령이요, 효도는 명령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은 명령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네가 건강하게 살고 복을 누리리라. 모든 일이 잘 되는 복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이 75세가 되어 100세 된 부모를 섬겨도 여러분이 잘 되고 복 받는데 뭔 상관이 있어? 가진 게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부모가 짐이 되는 거지. 여러분이 잘 살고 복 받고 넘치는데 무슨 부모 살아계신 게 더 기쁘지. 축복이, 내가 복을 받으면 효도도 쉬운 거고 내가 먹을 것도 없으면 효도도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그러나 효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자, 어떤 복을 받는지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 여기 돌아가신 김용기 장로님이,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좀 써놓은 것인데 한번 볼까요? 사람이 늙으면 잔소리가 많아진다.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없던 말을 해. 말을 안 하던 사람, 원래 우리 말 잘하는 분들은 얼마나 잔소리지가 심해지겠. 원래 말을 잘하는데 심각한 거야. 이건 이제 10배로 많아져 봐. 근데 말을 안 하던 유천희 장로님처럼 말이 없는 분도 나이가 이제 많아지면 좀 잔소리가 생기는 거예요. 난 안 해요. 근데 나이 들면 잔소리가 생긴디야. 남자는 좀 덜한데 여성들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식하고 부딪혀.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그러냐고. 엄마가, 아니 그 알아서 한 줄 아는데 요렇게 하면 또 좋지 않냐고. 어른들은 경험에 따라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녀들은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갈등이 오는데, 효도란 뭐냐? 잔소리하면 어머니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이 은중이 눈 떠. 어머니 알았어, 어머니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이 드신 어머님은 눈 똑바로 뜨고 계시는데 이쁜 딸은 뒤에서 눈 감고 있으면 그게 어머니가 기뻐하겠는가? 사람이 늙으면 잔소리가 많아진대. 좀 말 안 들을 것 같아요. 말을 잘 들어야 돼. 이쁘게 생기면 말을 안 들어요. 진짜입니다. 이쁘게 생기면 말을 좀 안 듣습니다. 자기가 이쁜지 다 알았대, 이상하게. 그래서 말을 좀 안 타. 근데 아니요, 복을 받으려면 이쁘고 미흡고를 통해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노인들은 노여움을 쉽게 탄다 그랬어요. 나이가 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말을 안 들어, 부모님인데 자식이 말을 안 들어. 젊었을 때는 이놈의 자식아 그러는데 나이 들어봐 70, 80대 박으면 에이구 마음에 상처만 돼. 뭔 말 안 해.
목사님도 그래. 그래서 목사님들도 오래 목회하면 안 되는 게 젊은 날은 집사님 눈뜨 막 이럴 때잖아요. 아직도 내가 눈뜨라고 한 건 좀 살아있다는 뜻이요. 내가 5년만 더 지나봐. 은중이가 내 마음을 아프게 안 하고 방에서 울지 말을 못이요. 늙으면 쪼그라져 가지고 속 상하기만 해. 나이가 들면 속 상하기만 하고요.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은퇴를 해야 돼. 질서가 안 생겨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하나도 무섭지도 않아. 마음대로 해버려. 뭐 저가 둘이 싸우고 있고 막 그래. 그런 거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그렇지만 이렇게 행동하면 뭔가 좋지 않아. 한 소리 듣지.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 나이 드시면 부모님들이 노여움을 잘 타요. 속상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조금 뭔 말 해도 예 하고 그래야 좋지. 뭔 말 하는데 아이 어머니 여기 나서지 좀 마세요. 그러면 엄청 상처 받는 거야. 우리는 보통 얘기했는데 부모님은 상처 많이 받는 거야. 그러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늙으면 갖고 싶은 게 많디야. 그러니까는 용돈을 잘 드리랴. 아니 지금 돈을 벌고 계신 부모님은 괜찮아. 늙어도 당당해요. 돈을 버니까. 근데 놀고 있잖아. 아니면 애 보고 있잖아. 근데 용돈도 안 줘. 그러면 기가 죽어. 아니 교회 와서 커피숍에서 아이 오늘 내가 쏠 테니까 10,000원 탁 넣으면서 그 음료수 하나씩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렇게 해야 기가 사는데 맨날 얻어만 먹고 있으면 기가 죽잖아. 그러니까는 용돈이라도 좀 조금 줘서 기 좀 살려주란 얘기예요. 그리고 먹고 싶은 것도 있고 하니까 좀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식이 그걸 좀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먹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갖고 싶은 것도 많아진다니까 그 뜻이야. 그 다음에 노인들은 좀 몸이 빨리 가렵게 피부가 이제 이 피부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피부가 죽어가요. 피부가 죽어가니까 얼굴이 안 좋아지고 그 이뻤던 유정희 장로님도 이제 뭐 얼굴이 까무잡잡해질라 그러잖아. 무슨 얘기냐면은 피부가 이제 세포가 증식이 되는 게 아니고 세포가 죽어가기 때문에 죽어가는 세포가 있으면 가려워. 나이가 들면 몸이 좀 가려워. 그러니까 목욕을 자주 시켜드리 같이 가서 목욕을 자주 시켜드리거나 가끔 아이고 가렵다 어머니 주무시려고 할 때 등 가렵지 않으세요? 아주 가렵구나 그러면 살살 좀 긁어주고. 왜? 되게 남편 일찍 죽어버렸고 혼자 살잖아 어머니들이. 그러면 좀 딸이라도 좀 이렇게 아들이 좀 해주면 좋아요. 그렇게 좀 해줘야지. 혼자 주무세요. 그리고 우리 저기 누구처럼 그냥 혼자 따라줘 썰어 살면 얼마나 외롭겠어. 등허리 가려울 때 할 수 없이 그 대나무로 긁고 있는 그 대나무로. 자주 긁어. 이게 효도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게 효도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래요. 그게 다 그렇지만 잠언서 10장 1절에 한번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느니라. 자, 이 신앙이니까 자, 봐. 지금 여러분 자녀 중에서 돈 잘 벌어. 용돈도 잘 줘. 부모님 잘 찾아와. 인사도 잘해. 근데 교회 안 다녀. 이건 미련한 자녀예요.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잘 살고 그 다음에 내가 용돈 드리면 우리 부모님 기뻐하시겠지. 근데 부모님의 마음은 예수 믿는 권사님은 예수 믿는 장로님은 예수님은 안 믿으면 예수 믿는 나이 드신 분들은 자녀가 예수 안 믿는 게 제일로 근심이야. 돈 많이 번다 할 때 그런 순간만 좋을 수 있어도 항상 근심이야.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그게 부모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지혜로운 딸이나 아들들이 직장을 좀 안 다니고 잠깐 쉬어. 그래도 와서 찾은 게 아니라 내가 직장 안 다니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마음이 근심이 되겠구나. 염려가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그 교회 와. 엄마 따라가면서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하나님 잘 믿어야죠. 그럼 부모 마음이 비록 자식이 아직 취직을 안 됐거나 잠깐 쉴더라도 부모 마음이 근심이 안 돼.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도 부모 마음이 기뻐. 거기다 이제 직장 생활하면 더 기쁘겠지만 쉽게 말하면 자식이 돈 많이 벌고 용돈 잘 준다고 해서 그 기쁨은 일순간밖에 안 돼. 그가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부모님은 늘 근심이야.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녀라면 부모님은 근심이 사라지는 거야. 이게 바로 지혜로운 아들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기쁘게 할 줄 아노라. 그러나 지혜가 없는 아들은 자기가 기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은 부모의 근심이 되고 있다. 이 뜻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야 이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겠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하면 학을 띄고 있으면 부모님이 얼마나 근심하고 마음 아픈지를 몰라.
그리고 돈 갖다 주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제 복 받았던 사람 두 사람 얘기를 해드릴게요. 미국의 이 록펠러가 석유 장사로 해서 석유왕 록펠러라 그러죠. 뭐 어마어마하게 복 받은 사람인데 그와 버금가게 또 복을 받은 사람이 철강 산업으로 인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카네기란 말이에요. 카네기가 강철왕이라 그래요. 정말로 어려웠어요. 어머니는 미국에 이민을 와서 하루 16시간 노동을 했어요. 유럽이나 이사 와서 미국으로 와서 아들도 마찬가지로 학교도 다니지만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여러 가지 일하러 다니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그 노동을 많이 하면서도 아들이 밖에 나가 일하고 오면 옷이 너무 가난해서 옷이 한 벌이야. 옷 한 벌을 어머니가 그날 밤 애가 들어오면 얼른 옷을 받아서 빨아가지고 그냥 또 이렇게 빨아서 저 맨 뒤에 눈 떠 고개 좀 숙이지 마, 기분 나빠, 이렇게 좀 하고. 아직은 제가 살아있어서 그래. 나 이제 5년 더 가면 말도 못하고 뒤에 가서 욕해요. 그러니까는 앞에서 얘기할 때 잘 들으래. 나 섭섭해지고 이제 노여움을 타. 그러니까 나이 들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기 전에 그만둬야겠지도 하지만은 여러분 말 안 들으면 죽을 때까지 해볼 테니까 제발 좀 말 좀 잘 듣고 신앙으로 잘 좀 살아봐요. 자, 그래가지고는 이게 됐어. 그래 어머니가 철저하게 옷을 빨아가지고 아침에 다 대림질해서라도 다시 말려가고 또 입혀보내. 어머니가 너무 고마워. 여러분, 철없는 자식들은 부모가 고생을 하면 부모를 탓합니다. 누가 나라고 그랬냐고, 돈도 안 주려면서 이런 소리 나고 있는 게 진짜로 불효자 중에 불효고예요. 세상 말로 다 된 인간이야. 그러면 안 돼. 철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커서도 그러면 사람도 아닌 거고. 자,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어머니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고맙고 또 고마워. 이렇게 고생하면서 나를 기르고 입히고 노력하는 어머니에게 고마워. 그래서 그가 22살 때 어머니에게 그래 이렇게 얘기해. 어머니, 내가 이제 성공을 꼭 하겠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어머니에게 좋은 차도 사드리고 좋은 옷도 입혀드리고 어머니를 평생 돌봐줄 수 있는, 아버지가 안 계셨던 것 같아. 어머니를 평생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집안에 일종의 하인 같은 사람을 두어서 어머니를 잘 봉양하게 하게 될 때쯤에야 내가 장가가겠습니다. 그 어머니를 내가 완전히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결혼을 했으면 했지, 지금은 내가 어머니를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강철 사업에 성공을 해서 미국에서 강철왕이란 이름으로 큰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래서 52살에 결혼해요. 자기가 성공해서 부모님에게 그걸 다 해드리고 나서 결혼을 하니 얼마나 효자냐 이 말이에요. 부모님 죽게 생겼는데 엄마 빠이빠이 나 저기 가서 돈 많은 여자 만나 갑니다, 이런 나쁜 놈 먹은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복을 주셔서 세계적인 부자가 되잖아요. 그래 어땠습니까? 또 믿음도 좋아. 그래서 미국의 모든 교회, 그 당시 미국에 얼마나 초창기에 무슨 교회입니까? 마을마다 집집마다 그 많은 교회에 자기가 부자가 됐기 때문에 각 모든 교회다, 그 당시라면 굉장히 비싸요, 오르간을 다 한 대씩을 미국 전 교회에 다 기증을 했던 사람이 강철한 카네기예요. 돈 벌면 주를 위해 살아야 돼. 그리고 자녀는 효도를 해야 돼. 효도를 하면 복을 받고 복을 받으면 주의 영광에 살고 대대로 그의 명예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의 어느 조그만 마을에서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애를 하나 낳았어요. 애를 하나 낳았는데 애 낳고 몇 달 안 돼서 남편이 죽어 돌아가셨어요. 아내가 이제 열이 나이 하나 낳고 돌아가셔보니까 어떡해? 그런데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낮에는 닭을 길러요. 닭을 길러서 팔고 또 밤에는 재봉틀을 가지고 뺑해서 동네 사람들 옷 수선해줘서 겨우 먹고 살아요. 그래서 그런 고생을 하면서 사는데 아들은 하나를 대학까지 열심히 가르쳤어요. 아들이 존스 호킨스 대학,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나왔는데 졸업할 때까지 평생을 고생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가르쳐요. 이 자식은 그 어머니의 수고와 노고를 알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해요. 졸업한 날 대통령상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어머니, 내가 졸업하는데 대통령상 받으니까 어머니 와서 축하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입으로도 하나도 없어, 어머니는. 그러니까는 난 안 간다. 그러니까 어머니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할 수 없이 대충 하고 와서 창피하니까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어머니를 보고 이제 상을 받고 소감을 말을 하라 그러니까는 가난하고 천하게 자란 나를 절대로 똑같이
무시하지 않고 똑같이 대해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교수님들에게 감사를 하고, 평생을 가난과 수고와 고생하면서 나를 대학까지 졸업시켜준 우리 어머니에게 감사를 합니다. 나는 평생 어머니의 공로를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상을 받아요.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되잖아요. 총장이 또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가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이 얼마나 부모님께 효도하더니 그 효도하는 자식이라 하나님이 총장 잘 되게 했잖아요. 잘 되게 했고, 그 다음에 또 더 잘 되게 했어요. 더 잘 되게 했는데 이 미국의 28대 대통령 윌슨 대통령이 돼요.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어머니를 공경했던지 대통령이 되자마자 맨 처음 하는 일이 뭔 줄 알아요? 첫째가 민족 자결운동. 모든 나라는 스스로 일어서라. 모든 나라는 스스로 일어서서 자기 나라 자기가 지켜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3.1운동이 그래서 일어나요.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자립 독립하려는 의지를 가져요. 그런 대통령이었고,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공경하라. 어머니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공경해라. 그래가지고 어버이날을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날로 제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전 세계가 기독교를 믿는 모든 나라는 5월 둘째 주일을 오늘처럼 어버이 주일로 드리게 된 것이 미국의 존 윌슨 대통령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효자냐면 그와 같이 어머니는 존경받아야 될 뿐이다. 어머니 날로. 지금 어버이날이 됐지만 어머니 날로. 어머니는 존경받아야 된다. 아버지들은 다는 안 그러겠지만 나놓고 없어져 본 놈들이 많아. 그지만 어머니는 죽기까지 자식들을 지키고 가르치고 돌보는 어머니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날을 제정한 것이고, 이것도 어버이날도 대통령이 한 거예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대통령. 이와 같이 복을 받습니다. 효자들은 하나님께 분명히 복을 받고 크게 된 일은 대통령도 되고, 좀 지나간 얘기지만 좀 그렇다 이 얘기는. 어쨌든 우리나라의 한 대통령도 어머니가 진짜 길에서 배추 같은 거 시장 통해서 주워다가 씻어서 국을 끓여 먹이면서 길렀던 아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 적이 있어요. 평생 하나님만을 섬겼던 대통령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더라고. 효자들은 잘 되는 법이야. 효자가 대통령도 되고, 효자들이 거부도 되는 거고, 효자가 경제에 성공하기도 하고, 여러분 잘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도 효자가 되시기 바라요. 효자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불효자는 일찍 죽습니다. 불효자는 옛날 같으면 즉시로 때려 죽였습니다. 지금이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까마귀 밥이 되게 하든지 일찍 죽든지 제명에 못 사. 하여튼 불효자는 제명에 못 삽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효자들입니다. 효자들이 되셔서 건강하고 복받고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효자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효자들은 복을 받으니 힘들고 어려워도 효도를 함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효도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효도의 자세로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효도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건강의 복과 잘되는 형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